우리는 한 주간 6월절 특별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막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 죄를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죄 없는 의인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미 죽음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여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줄 알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어서 향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덤에 갈 때 가지고 간 그 향품, 오늘 그 향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항상 이 향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갔다, 예수님 앞에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현장에 내가 무엇을 은혜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 이 향품은 아로마입니다. 우리는 아로마 잘 압니다. 이 향품은 향기를 바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향료, 특히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수를 가지고 오늘 우리 향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향품은 무엇입니까? 그 향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향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헌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향품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 갔는데 나는 내 정성을 다 가지고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시체와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품 갖고 가면은 코를 찌게 싫어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품을 가져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될 향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향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 단의 첫 이삭의 한 단에 묶어서 흔들어지는 것은 첫 한 이삭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단에 묶어진 자는 그에 따라 붙어지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은 살았다가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서 흔들어지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에 들어지는 제사는 번제, 소제, 전제 이 세 가지로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향품은 이 번제, 소제, 전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향품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오늘 이 번제는 레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즉 초실절이죠.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을 흔드는 날,
초실절 부활의 날에 먼저 번제의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번제의 제물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불로 태워져 드려졌다는 것이요.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물의 수양 위에 내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을 내가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가서 내장을 골라내고 또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머리, 다리, 정강이 다 잘라내서 그래서 각을 떠서 내놓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어디요? 번제단에 갖다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번제의 제물로 드려졌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시고 제물로서 우리 완벽히 완수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초실절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에 이제는 내가 번제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수양으로 실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번제의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번제의 제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실제가 되고 내가 정말 번제로 통해서 내가 죽어졌을 때 나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내가 향품으로 가지고 번제로 드려질 때에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향기가 가득한 오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번제가 뭐냐? 이 번제는 번제의 제물인데 제단 위에 드려진 것. 이 번제는 제단 위에 드려진 것. 제단 위에 드려졌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목은 쳐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전부 다 부분은 각을 떠서 부분을 잘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번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번제이다. 그럼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미 다 죽어서 각이 떠졌는 상태가 번제가 되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가다 올려진 것에 대해서 유래가 되어졌다. 그 번제는 올라갔다. 이 말은 내가 잡은 그 제물,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갖다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태워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반드시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지지 않으면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태워지면 반드시 저절로 향기와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향기를 내야 되지. 내가 냄새를 내야 되지. 내가 내고자 원하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불로 태우면 냄새와 향기는 저절로 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번제물로 올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이 울려 내려왔어서 불로 태우면 저절로 뭐가 돼?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내가 냄새 달라고 내가 향기 피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썩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한테 콩국을 꼬리를 구워서 먹으라고 미진이가 미경이 보냈는데 그거 얹어놓고 있다가 불타고 있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일만 하고 어제 밤새로 다 태워버렸어요. 태우는데 나오니까 냄새가 온통 진동합니다. 그때까지는 냄새도 못 받았는데 나와서 보고 알고 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우면 저절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냄새 내기 싫다고, 내가 내기 맡기 싫다고 안 맡아지고 내기 싫다고 안 내지는 것이 아니라 태우면 저절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 그럼 이 향기롭다는 말이 뭐냐? 향기롭다는 말은 그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화가 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나를 그래 배반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냐? 화가 이만큼 나고 있어. 절대로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이 태워져서 냄새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막 쓰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의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을 달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안정을 취해서 만족을 느껴. 그 만족을 느끼기에 지금까지 진노가 화가 나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평안히 휴식하고 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화가 나서 보기만 보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이 향기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화와 분이 자잘하게 진정되어지고 달래지니까 마음이 기뻤어. 그래서 평안하게 휴식하면서 쉬며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그토록 저들이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고 쉬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번제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게 번제는 태워져서 올라가요. 생뚱거리, 생은 이 냄새가 안 납니다. 이 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생거, 날 것을 먹어서 안 된다. 물에 삶아 먹어서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통바베큐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에 태워서 불에 구워서 들어진 거예요. 구워지면 냄새가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그 향기가 냄새가 됩니다. 이 냄새는 향기인데 이 향기가 진정시키는, 달래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이 냄새는 거절로 주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는데 들숨, 날숨, 저절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데 훈련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냥 저절로 들숨, 날숨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처음에 불어넣을 때 어떻게 숨이 끊어질 정도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온 전력을 다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온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함께 숨어내서 불어넣는 그 숨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불다 숨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물고 숨쉬는 모습에 우리는 호흡이 되어지는 것처럼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절로 느끼는 것이 내가 이거 느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우면 되면 그냥 뜨거워져. 서면 그냥 서. 오늘 우리는 느끼는 것도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꽃은 내가 향기를 냄새 맡으면 저절로 그 향기를 맡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맡아야 되지 하고 없는 향기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 있는 거는 저절로 다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냄새를 맡고 느끼게 해주고 즐겁고 기뻐하는.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들어지면은, 불로 태워져 들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냄새를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진정되고 평안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만족하고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도 저절로 그 안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보다 더 기쁨의 감격에 눈물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와 냄새가 우리의 뭐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될 향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향기가,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향품입니다. 향품은 향기거든. 냄새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열납하십니다. 열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억지로 맞이 못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으로 가지고 그 호의, 그 선의를 기쁘게,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말은 기쁘게 여기다, 받아들이다, 만족하다, 그 다음에 빛을 갚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향기와 냄새를 열납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호의, 우리의 그 뜻, 우리의 의향을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고 하나님이 만족. 이게 열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초실절 이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구나. 이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이 향기와 냄새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제로 들어지고 번제 자단에만 올라만 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서 그 향기와 냄새를 맡으시고 모든 분노를, 모든 진노를, 모든 흥분을, 감정을 탁 앉아서 평온하게 안심하면서 내 사랑한 아들아, 내 사랑한 딸아, 이제는 됐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왔으니, 네가 그렇게 왔으니 됐다. 네 호의를 내가 다 받아주겠다 하고 지금까지 죄의 담벽의 담을 무너뜨려버리고 오늘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던 그 문을 대문으로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음식 제사의 제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오늘 레위 23장 13절에 그 소제로는, 이 소제는 민하라는 말, 이 말은 분배하다, 이 말은 선물하다, 빌려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음식 제사의 제물, 그래서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 또 부속적으로 들어진 제사, 그래서 음식 제사로 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헌금이면 예를 제물이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소제는 음식 제물의 성미와 같은 것이 뭐이다? 음식 제사의 소제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소제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 선물하다, 빌려주다는 말에서 유래된다. 분배해서 나눠졌어.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제에 다른 동물의 피를 얹어서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물, 예물, 기정품, 그리고 제물, 희생물, 희생제물, 소제물인데 이거는 헌물, 공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쉬고 달리고 뛰고 잠자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한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키가 작은 것도 은혜, 키가 큰 것도 은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도 은혜, 하나님 나지 않은 것도 은혜, 못 배운 것도 은혜, 배운 것도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 없이 다 값 없이 그저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가를 씹을 사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은 호흡을 숨을 쉬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호흡에 숨을 샀나? 아닙니다. 그저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선소스가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없고 전부 다 이산화탄소만 있었다. 우리는 호흡에도 죽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물과 예물을 드려요. 그런 감사의 제사가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것. 그래서 내가 이것마저도 드리는데 이것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려지는 예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10억을 드린다 해도 그 10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5만 원 드렸는데 5만 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5만 원이든 10억이든 하나님은 5억도 10억도 5만 원도 다 동등된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래. 우리가 가져가는 그 마음의 본질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어서 많이 들은 거 하나님이 그게 눈길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기준이 많은 데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고 적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이 야 정말 이렇구나. 한순간 하나님이 깍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가든가 때로는 식물인간도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나쁜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거라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듯이 내 마음이 기뻐서 선물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마음이 기뻐서 좋아서 무엇을 어떻게 최고 좋은 것을 골라서 내 형편대로 귀한 것을 골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에 양말을 할 수 있으면 양말을, 어떤 사람은 속고리 하면 속고리 한다. 양보는 차라면 차라한다. 그런 마음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기쁘고 내 형편 최고로 좋은 거로 선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음식 제사 제물 소제의 제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 오늘 이 소제는 화제로 드리는데 이 화제는 불로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불이 위로서부터 내려와서 태워갑니다. 근데 소제는 이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로 태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 태울 텐데 태우는데 같이 가져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과 함께 같이 태우는데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향기와 냄새가 나지만 소제는 그 불이 내려서 불로 태울 수 있도록 화제로 드려 따로. 그래서 이 화제로 드려질 때 이 화제는 불로 태워지는데 모든 번제는 다 불로 태워지지만은 이 소제는 화제로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제로 불로 태울 때에 이 소제도 즉 곡식도 가루도 하나님 전에 불로 태우는 그 냄새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태우는 그 곡식의 냄새가 납니다. 거기도 똑같이 번제에 태울 때의 향기가 냄새가 나듯이
오늘 소재도 화절로 불러 태우면 똑같이 거기도 뭐가 향기가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태워서 소재도 어떻게 향기와 냄새가 나게 해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레위기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뭐 붓다, 따르다, 술을 붓고 기름을 붓고 포도즙을 붓고 하는 그 붓다, 따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쏟아내다는 말에서 붓다, 따르다 말이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전제는 오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붓는 것이 뭐예요? 전제인 줄 믿으시 바라면 전제는 이래 붓다는 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붓는데 어떻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매우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전제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전제를 보니 무엇이면 첫 번째는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옥합은 석고상자, 돌상자입니다. 이 옥합은 향료병, 즉 옥합을 는 말은 돌의 이름입니다. 그 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옥으로 만든 뚜껑 달린 그런 그릇입니다. 비싼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향료병은 비싼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그릇입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이 깨뜨린다는 말은 산산이 깨뜨리다, 때려 부수다, 박살내다, 짓밟다, 으깨다, 파괴하다, 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향유를 전제로 붓기 위해서는 먼저 옥합이 깨뜨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옥합이 깨뜨려 그 옥합 안에는 이 향유가 있는데 이 향유는 오늘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우리는 1년 연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00대는 우리 1년에 36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의 연봉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1년의 연봉이 들어있는 향유. 그리고 이 옥합도 비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옥합에 이 향유가 들어있는데 그 옥합을 첫 번째 깨뜨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완전히 산살이 그냥 옥합 대충 뚜껑 열어 이러는 것이 완전히 산살이 깨스러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내서 짓밟아 으깨버리고 완전히 파괴. 이제는 두 번 다시 절대로 쓸 수 없는 가루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다. 그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향유를 그릇인 옥합에 담겨서 그 옥합도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옥합은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이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가장 귀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내 마음의 중심,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밖에 없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 속에 가장 깊이 중심에 숨겨져 있는 나, 자아, 욕심, 욕망,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져. 그러면 그것이 깨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올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과 같이 아름다운 향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자신이 깨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부터 본질이 바꿔져야 되네요. 본질이 바꿔지지 않고 내 껍데기로 말로만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향유와 냄새가 발산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 내가 지금까지 번제로, 내가 정말 소재의 제물이 화제로 불태워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향기와 냄새가 나지 않은 거예요. 향기와 냄새는 내가 죽고 없어지고 완전히 불태워질 때 향기와 냄새가 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데는 절대로 향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 오늘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합이 깨뜨려져야 향유가 부어지고, 향유가 부어져야 전제가 되어질 때, 그때 냄새가,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옥합이 깨어지고 이 향유가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전제다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내 육체의 옥합, 가장 빚진 아름다운 향유가 쏟아부어질 때에, 소비되어질 때에 붓는다는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비되어질 때에 그 향유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박살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짓밟아 으깨져야, 내 자신이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박살내고 짓밟혀서 으깨지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것이 절대로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믿음을 낳았어요.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던져집니까? 믿음으로.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깨어지고 짓밟혀 으깨지고 박살이 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값지게 깨뜨려진다. 내가 어떻게 불태워집니까? 태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태운다는 믿음이 향기 나는 냄새를 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장난이 아니고, 말이 실제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은 실제로 이와 같이 올려서 불에 태워져야 되고,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으깨지고 깨어져서 향유를 쏟아부어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이 옥합을 깨뜨렸어. 향유를 부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씩씩거립니다. 야, 그걸 300대는 1년 연봉이나 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이라도 없지, 왜 그렇게 소비하냐, 허비하냐고 야단직색입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변론합니다.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위의 환경과는 아무 아랑곳하지 않는 것, 믿음은 주위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왕이, 아무리 총독이,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공회 의원들이 어떤 직분이 높은지 직분이 낮든지 누구든지 와서 별소리 다 하지만 그게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나. 믿음은 그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헤게모니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해 줄 때고, 오늘 우리는 결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 믿음. 왜? 나는 이미 깨어졌는데, 나는 이미 부서졌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불태워졌는데 죽음이 나를 건드릴 수도 없어. 이미 나는 죽었는데. 그래서 6월절은 이미 나는 죽었는데 무엇이 겁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으면 온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 냄새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향기, 생명의 냄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생명의 냄새, 이런 향기가 성전에 가득
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부활의 현장에는 이런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나야만 됩니다.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살아나는 향기가 온 세상에 저절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말로만 입으로만 부활의 영광이 결코 합니다. 정말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릴 때 향기와 냄새가 나고 전제를 부을 때 향기와 냄새가 납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불로 태워 드린 것이고 전제는 내가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지고 깨어졌어. 들어지면 향기와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불살라지지 않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박살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 나는 냄새는 고소하고 썩은 시체의 냄새가 온 세상을 어둡고 깜깜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같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냄새가 시체의 냄새인지 향기인지 모릅니다. 냄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후각도 미각도 다 마비가 됩니다.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절대로 그 시체와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뛰쳐나오게 되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되고 시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것은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다 죽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이 어디서 역할을 합니까? 안 나타난다. 오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지고 소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불 태워지고 내 옥합이 깨뜨리고 흉녀가 다 쏟아부어 깨지고 깨지고 부서졌어. 보시면 저절로 향기로운 냄새는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아침에 나는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날,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대신에 이제 내가 번제와 소제로 불태워 들어지고 이젠 정말 옥합이 깨뜨려져서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났어.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박살이 나고 파괴되고 깨지고 멸망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향기와 냄새가 지절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향기와 냄새를 내려고 임의적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부활의 예수님 마지막에요, 우리는 어떤 향품을 준비하셨나요? 번제와 소제와 화제의 전제로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붓는 향품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이 향기와 냄새가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이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가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새가로 부활하신 생명의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봄의 아름다운 세상이 우미도듯이 속속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아름다운 입체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교회 정말 이와 같은 본질이 영성으로 깨어서 다시 보고 영문으로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 저절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썩어 부패 냄새나는 것이 방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부활의 은혜, 이것이 부활의 축복,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번제로
불로 태워 향기와 냄새가 소재로 화재로 들여서 향기와 냄새가 전제로 깨워져서 향기와 냄새가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는 번제, 소재, 전제를 향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의 향기가 가득한 거룩한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향기와 냄새는 내 죄가 불타는 냄새다. 아멘. 내 죄가 불타는, 내 죄가 박살나고 으깨지는 냄새. 오늘 우리는 이 향기와 냄새가 가득한 우리 생명생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향기와 냄새와 나는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드리십.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계란은 나누지 못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를 풍기면서 세상을 나눠주시는 복된 부활의 아침, 복된 부활을 맞을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향품, 번제와 소제로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준비하는 그 향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